오늘은 이제 이사야 48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제 이사야 48장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9장의 말씀은 저희가 올해 들어서 한번 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50장 정도 남아 있어서 이제 진짜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보통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흐름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쭉 읽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막상 이 본문 안의 내용들을 갖고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하니까 좀 궁금하시지시는지 설교의 내용이 그렇게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 버렸는데 그럴수록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듣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이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 평가가 좋지 못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우선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아 일컬음을 받는 유다의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지금 어떤 이들을 부르냐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믿음 좀 있고 신앙 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정통성이 있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정직함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도 없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이제 츠다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없는 자들. 그러니까는 너희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중요하다고는 말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자들이라고 이들을 평가하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앞으로 들려줄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세상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라 이 의리 없는 것들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갖춰야 할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인애와 우애 서로 간의 상호 돌봄을 실천하는 공동체와 연합체의 모습을 전혀 갖추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결속시켜주는 그러한 사회적 우대도 없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그러한 속성들, 중요한 가치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 사이에 엄청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스로는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하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랑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 못 믿었고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붙이는 이 타이틀이 못마땅하심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이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또 지적하면서 얘기해 줍니다.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내 목 힘줄은 세부치어 내 이마는 노쇠나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자, 목 힘줄이 쇠붙이래요. 그러니까 고개가 숙여지지 않겠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경직성으로 인해서 상황과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유연성 있는 판단 자체와 성찰을 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꺾이지 않는 이들은 또한 내 이마는 놋새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파멸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용감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자들이지만 문제는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자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벌써 1절, 2절, 4절만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발해 주는데 8절의 모습을 보시면요. 아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하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으로부터 탈출을 시켜가지고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약속을,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를 내려주시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10계명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뭐를 하죠?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일이 이들 가운데서 나타났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부터 뭐가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이제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해가지고 거하게 결혼식 치르고 약속하고 신혼여행 갔는데 그 신혼여행에서 뭐가 나버렸습니까? 바람이 나버린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못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과 그리고 이들이 현재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는 것임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것을 돌이켜야 돼요. 라고 하는 그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것을 설명드린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것을 보면서 이거 나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나 들으라고 이 말씀을 갑자기 이제 48장부터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고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전부터 일했고 지금도 일하시겠고 앞으로도 일하신다는 약속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셔서 6절과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새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새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허세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하는 모습들은 전혀 없는 채 겉만 번지르르해 보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권세와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은 아까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모습이었고 현재를 본다 할지라도 1절과 2절과 4절을 통해서 봤었고 그런 과거와 현재의 전망을 봤을 때 앞으로도 크게 가망성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려고 하십니다. 실패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행적을 보고 현재를 본다면은 전혀 새로운 일에 동참시키지 않으실 것 같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갖고 있는 특출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아서 이들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도. 오늘 실제로 8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타나 있죠.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는 약속을 하고 때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의 곤란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조차도 지킬 마음이 없는 약속들을 통해서 그 순간만 넘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그냥 한순간의 결단만 한 것이지 그것을 지속시킬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몰라서 속아주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면서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할 일은 사랑하는 것, 알면서도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것, 이들이 새롭게 갈 수 있는 그 힘이 이들 가운데 전혀 없다면 절망이겠죠. 하나님도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면 절망이겠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스스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길을 마련해 주시고 열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에서 드러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부족한 자들을 기다려주고 이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자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완벽한 모습 속에서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약해도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들로 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실망시키며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했다는 것인가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뭔가 보여주면서 대단하게 보이고 인정받겠다는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을 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온전하지 못할 줄도 알고 내가 완벽히 서갈 줄도 모르고 제때 성장하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공동체의 자리로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방향들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그릇된 인정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 너희가 못하면 네가 못하면 나라도 해보지 뭐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먼저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그때야 볼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이상한 과신이 있습니다. 남들한테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별 볼 일 없어요 라고 하지만
정작 그 남이 너 진짜 아무것도 못하잖아. 너 별 볼 일 없잖아. 라고 하면은요,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국에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뭐를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까? 나를 낮추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점과 능력들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 안에서 능력에 대한 과신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열심과 그 사랑에 대해서는 얕보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 대한 과신과 거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자인지를 나조차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고백할 수 없는 자리에 맴도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뭔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고요.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다.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고 내가 그것을 들려주었으며 그 일을 내가 호련히 이루었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이 특별한 자격과 출중한 능력과 신실한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알려줬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까지 이들을 놔버리면은 아예 끝나버릴까봐 뭐 했다는 거죠?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알려줬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뭘까요? 이들은 그것을 특별한 자신들의 능력과 그 다음에 자격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옛날 옛적부터 내가 내게 알리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게 들려준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한 하나님의 은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특별히 이뻐해 주셔가지고 불러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은 헛된 신을 쫓아서 숭배하고 경배하는 과정 속에서 존재와 인생 자체가 망가져 버리니까요. 내 우상이 이를 이루었으며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를 명령한 것이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재산과 시간, 이 인생의 가능성을 다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것이죠? 개입하셔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한 게 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애쓴 게 있고 그래도 내가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전혀 그럴 만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의 잘 되지 않는 모습들과 우리 가운데에서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훌륭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나친 좌절과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비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줄 알고서 뭐 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내가 부족한 걸 알고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나의 그런 부족함이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역으로 내 좌절과 내 절망과 내 자책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꿈과 스스로의 희망에 많은 것들을 쏘아붓고 그것들을 붙잡으면서 나아왔는지를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새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다 알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랑과의 가장 큰 특징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알면은 우리는 사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이죠? 성실하지 못할 줄 알지만 사랑했다. 내 사랑에 건강하게 반응하지 않을 줄 알지만 사랑했다. 여전히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거칠에만, 그리고 진짜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뭐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새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이러한 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 다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 그거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세연이, 하은이하고는 잘 싸웁니다. 잘 싸워서 진짜 남매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그 모습이 참 싫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좀 제발 안 싸웠으면 좋겠고 서로 견제하면서 갈구지 좀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짜장 먹기 싫어라고 하면 한 명이 나는 짜장 먹고 싶어 이러고 있고, 카레 먹기 싫어라고 하면은 꼭 한 명은 먹고 싶지도 않은 카레를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모습. 근데 그러한 아이들을 달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혼내기도 하지만, 이제 저도 좀 압니다. 달랜다고 해서 혼낸다고 해서 그것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여전히 갖는 것. 아마 남매들을 보시면 커서도 그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커서도 고쳐지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부모라고 한다면은, 이 모습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아이들이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을 기다리면서, 혹 전혀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그럼에도 사랑하고 기다리고 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녀가 모자르고 부족하다고 해서 버리거나 쉽게 포기해 버린다면 그거는 부모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자녀가 어떠한 모습인지가 정확히 보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바라보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자녀의 실제 모습과 실망적인 모습을 봤을 때 찾아오게 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 자녀가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아서 보여주고 자녀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싶은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뭉개버렸습니다. 몰라요. 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해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책임을 감당하는 삶, 사랑을 하는 삶,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고치고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고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이들을 놔버리면은 이 자녀에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밀쳐내고 외면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놔버리면은 이들을 다시 어떻게 새롭게 살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시면서 이 1절, 2절, 4절과 같은 사람들에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자. 예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그 일을 같이 해보자 라고 하십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모습들. 그래, 저렇게 망가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저 자녀를 책임지지 않으면은 누가 저 자녀를 책임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모습들 안에서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치면 못 미칠수록 하나님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서 그 부족하고 위태로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멈추거나 외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도망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자신의 입맛과 기대와 환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마저도 외면하시면 이들에게는 전혀 꿈꿀 수 있는 게 없고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또한 부족하다고 해서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망성은 없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이 안 하면 나라도 하겠다. 너희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 너희가 될 수 없다면 내가 우선 그 일들을 이뤄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과 체면이라는 것입니다. 몰라, 나와 마주하고 있는 상대는 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아. 나와 굳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을 고집을 부리시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하나님의 권위로 갖다 붙이시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준 일,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이자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닮고 싶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안 한다라고 하면은 나부터 하겠다, 나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니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치에 대한 과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 모습들 안에서 가식과 위선이 나타나게 되고 부족한 줄 알면서도 잘하는 척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마음을 온전히 놓고서 도와달라라는 요청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와 자격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물론 이들로 하여금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철저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로는 따라갈 수 없으니 철저히 뭐를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갖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요청을 이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못하면 같이 해달라고 하고, 모르면 배우면 되고, 부족하면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이 정도의 능력을 보니까 새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는 척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척하고 스스로 괜찮은 척하고 별 문제가 없는 척 하려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다가 다시 우리의 능력으로 돌아와서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라는 그러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그래서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과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하십니까? 투자는 아무튼 이득이 나야 됩니다. 이윤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윤을 계산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 노력만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해 진정성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 수 없는 자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부모, 교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한 16분 정도가 이렇게 가셔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부모, 좋은 교사가 될지에 대해서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그곳에 갔다 오고 나서 해줬던 얘기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게 무엇인가? 사랑의 모습으로서 그 자녀와 함께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그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고3인데 그 실제 학습 능력은 중3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중3의 아이가 고3을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이 하니까는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큰 좌절감과 우울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녀에 대해서 너는 왜 공부를 못하냐? 너도 얼른 공부를 더 해가지고 성적을 올려야지. 남들 하는 것처럼 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가 아니라 아이가 느끼는 절망감, 그 두려움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동행해 주는 모습 속에서 공부가 내 길이 아니니까는 다른 길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홀로 외롭게 이루어지는 독단적 결단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부모의 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이가 나를 자랑스럽게 해주지 못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동행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하나님으로 바꿔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온전치 되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제가 세연이가 아직은 어리지만 공부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녀가, 저는 늘 그런 말 들을 때 혹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니, 부모가 책 보는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자녀가 공부를 안 하는 거지라고 했을 때, 기본은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세연이에게 그 세연이의 상황을 같이 터놓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아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갖고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빗대어서 아이를 대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곤충을 좋아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징그러운 개구리를 좋아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 다음 운동하고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를 인정해 주는 그 모습 속에서 어느 날 학교를 보냈는데 오늘도 잘 놀다 와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잘 노는 곳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지금도 저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있어서 동행해 줄 수 있는, 같이 있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비결과 그 힘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달려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 달려 있는 일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선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능력의 부족도 아니고 자질의 부족도 아니고 성품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에 대한 문제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놓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항상 결국 나의 능력과 자질,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자격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나란 사람이 만들어낼 모습이 뻔한 것 같기 때문에 결국 그 나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전해줬을까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보고 움직이는 가운데서 삶의 악순환과 무너짐과 좌절을 딛고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질과 본성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모르시고 속으셨다라고 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더 크다. 그것을 믿는 자는 나의 숱한 실패와 반복된 실망 속에서도 다시 뭔가를 해볼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현재를 본다면 우리가 낭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과거를 반복하자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 뭐 하시다는 것입니까? 새 일을 행하자. 너희들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 새 일을 향해 나가보자. 우리는 원래 이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얼마나 다르게 살 수 있는지를 느껴보고 경험해 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머무르자. 그래, 나란 사람이 결심하고 내가 하는 일은 뻔하겠지. 그러나
나를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맨날 넘어지고 잘하지도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그것이 창피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못하겠어라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데리고 뭐 하신다는 것이죠? 새 일을 하자.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언제까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능력만 갖고서 그것을 탓하고 자신에게 갇혀 있어서 그냥 자책하다가 절망하다가 낭망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질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에 있어서 절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시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 나는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힘들, 내 안에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새롭게 우리의 인생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왜 다시 뭔가를 하자고 할까요? 왜 다시 해보자고 할까요? 잘 알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더 잘 알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다시 뭔가를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되지 않았지, 실패했지, 그래도 다시 해보자 라고 하는 것. 그 말씀에 용기와 힘을 얻어서 묵상도 다시 해보고 1대1도 다시 해보고 잘 되지 않는 공동체를 다시 해보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하려는 모습 속에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면은 이게 뭐 될 일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그것에 붙들려 가지고 그것에 매여 있는 채로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그 다음에 뭔가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런 사람인 줄 알아. 그런 잔 줄 알아. 그래도 너희 데리고 새 일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그래서 아주 명확해지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초청과 이끄심 속에서 나는 어떠한 길로 나아갈 것인가? 결국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뒤따라감이 달려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부족하더라도 자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 되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자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